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태풍을 뚫고 오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에 좀 오래됐는데 제 아내가 어느 고등학생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인생 문제를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옆에서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성 친구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제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여학생은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네가 싫어하는 여학생이 너를 좋다고 쫓아다닌다는 말이지. 그래, 그것이 인생의 아픔이고 비극이다 한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학생이 좀 더 크면 아마 이성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여기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영희와 결혼해야 될지 순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읽어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말았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질문 또는 자기 평생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실제적인 지침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자 그의 평생 고민이었던 질문.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로 담겨진 이 말씀 중에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은 뭐냐면, 이 말씀 중에서 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명확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뽑으셨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원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마음은 하트입니다. 하트는 심장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적인 요소를 다하여 하나님을, 감정적인 요소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뛰니까 이 감정적인 요소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목숨은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영혼. 영혼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데 너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뜻은 영어로 보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 이성 또는 지성입니다. 너의 지성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뜻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정의, 지식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깨어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대답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무게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정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나누고 또 자기의 자유를 나누고 나의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타인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요 십자가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별말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대로받고 말로 갚아주려고 나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어려움을 주고 비난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좀 싫고 고개를 돌리면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한 명도 없는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미웠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불쾌감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심각한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는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나를 불편하는 그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았지만, 그런데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순자와 결혼하고 영희와 결혼하고 내가 저 흥민이와 결혼하고 다른 사람은 철수와 결혼하는 것,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직장 다녀야 할까요? 저 직장 다녀야 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저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것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과 지금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교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분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굴복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굴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가치관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기적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로 이 사람을 선택하든 저 사람을 선택하든 물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죠. 이 옷가게를 하든 신발 가게를 하든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어떤 데 직장을 선택하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열심과 그 마음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그게 함께 하실 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엄청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널드 시츠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널드 시츠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하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기본 방향이 옳은지, 즉 하나님 나라라는 정복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다음 보면 여러 가지 바람직한 대안들 중 선한 양심으로 아무 길을 선택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먼저 먼 미래를 위하여 오늘 미리부터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작은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하나하나 실천하고,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앞에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일부터, 작은 삶의 섬김부터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작은 퍼즐이 맞춰져서 큰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작은 사랑과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멀리 인생에서 난 무엇이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몇 명 있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주 학생이 공부해 나가고 있을 때 선택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자식들 키우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운전해 갈 때 처음부터 헤드라이트가 부산까지 비추는 것이 아니라 100m, 150m 비춰지는 대로 이정표대로 우리는 따라가다 보면은 그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여기에 선택하고 섬겨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저것이 원하시는지 헷갈리고 전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한 곳을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때는 이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했을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길에 있는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제 예화를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기독교 문학가, 사상가 C.S. 루이스가 그의 문학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이 19세기의 소설가인데, 소설가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자기 딸, 16세 된 딸에게 보낸 편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에 맥도날드는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참으로 인내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진정으로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친절과 모든 기쁨의 마음과 영혼과 반석이 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사람의 마음들, 모든 미술품, 모든 시들, 모든 음악들, 모든 인공문들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다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흘러나온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 누구도 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분의 사랑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은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그이 받지 못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비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에 비하여 우리의 사랑은 티끌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하여 주고, 부모는 못 자도 자녀는 재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바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 함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실천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